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집에는 뷔페 없수? 뭐 이렇게. 임 목사님 뷔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무 피해 없고 감사하고, 우리 말레이시아 안바투안 대구 신흥교회 우리 단기 선교팀도 은혜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또 사고 없이 계획된 모든 일정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오늘 또 김해공항 통해서 또 대구에 이렇게 도착하고, 장로님, 우리 교역자, 집사님, 청년, 우리 담비는 또 금요기도회까지 왔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전후자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7월, 8월에 계속해서 여름신앙 공동체 훈련, 또 전교인 수련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기관과 부서, 당연 수련회까지 많은 이제 공동체 훈련들, 또 이런 수련의 일정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마다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울어야 삽니다. 한번 전후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울어야 삽니다. 아멘. 오늘 본문 기록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소위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 그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멸망해 가는 유다 말기에 요시왕 13년부터 그리고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40년 동안이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유다와 이 심판과 멸망을 예언을 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심을 깊은 눈물과 슬픔으로 시를 지어서 애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 히브리어 이 문학의 특성상 아크로스틱, 이 답관체 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자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년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2년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 글자가 자음만 22글자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시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은 22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3장은 그 22절 22글자에 곱하기 3, 66절까지 예레미야 애가 3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에카입니다. 어찌할꼬.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애통하고 애곡하며 뭐요? 아이고 이렇게 애곡을 하잖아요. 그런 이 탄식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근래 우리나라 뭐 국제 정세, 저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치적으로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만 달러가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여러분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정말 최악의 악을 경험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3만 달러 1인당 GNP가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타락, 교회의 타락, 목회자들의 타락. 여러분,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통합적 교단에 정말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뭐 수없이 지금, 그리고 많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음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여러 상황으로 그렇게 추락하고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에카 어찌할꼬, 정말 눈물로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교회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도 에카 어찌할까 라고 하는 이 눈물과 탄식의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예레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 66권 중에, 구약의 성경 중에서 가장 슬픈 노래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그 눈물, 탄식, 그 아픔, 고통. 애가 여러분 1장 16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애가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와 민족의, 그리고 백성의 이 아픔, 슬픔을 품고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 모습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눈물의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의 진짜 지도자는 뭐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나라에도, 교회에도.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끌어안고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지도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이 나라 민족을 품고, 이 시대를 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면 그는 영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의 범죄와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 속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네요. 그는 그 시대에 영적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치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슬픔을 당한 자, 애통한 자들, 눈물의 백성들의 그 눈물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지도자였고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또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벽의 무너짐, 그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요, 이역만리 저 타국에서 거기 술 맡은 관원장으로 어쩌면 편안하고 안전한 안락한 그런 삶을 포기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간 성벽을 완성했던, 그리고 스무나 강장에서의 그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진정한 영적 지도자였다는 거죠.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의 때를 얻음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거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고 높여주셨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목회 여정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의 목회 여정은 그 장로들을 모아서 떠나면서 한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 바울의 목회는요, 눈물의 목회였어요. 무릎의 목회였어요. 겸손한 목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 지금 우리 시대에 눈물의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 앞에서 끝까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정의를 구하며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 부모 세대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마음을 다하여 주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외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뭐요? 전심, 진심, 합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너는 밤낮으로, 주야로, 그리고요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요. 내 마음을, 전심을, 진심을, 합심으로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거기 말씀 보세요.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지금 어린 자녀들의 생명이 지금 위태롭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의 생명이 부모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항복하여 맡기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우리 시대에 지금 요구되는 것이고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어린 아기 모세를 태워서 애굽의 강에 던졌던, 그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제 내 손으로 이 아이를 맡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이 요게벳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십니까? 그런 탁월한 자녀들의 그 뒤에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뒤에 한나가 있었고요,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 있었고요, 디모데 뒤에는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그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중국 선교의 선봉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노예 해방을 이룬 아브라함 링컨,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 아브라함은요, 링컨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며 성경 위에 선서를 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나에게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힘은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날마다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셨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린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 영국의 존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키운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부엌에 앉아서 앞치마로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거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알고 너희는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의 미래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교역자들, 우리 항전직 직분자들, 우리 교회에 이 부모 세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없습니다. 자녀 세대의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유산으로 남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기도요 씨앗과 같습니다. 기도는요 뿌리는 것이고 기도는 심는 것이죠. 누가요?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를 심고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특효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정의는 저는 결단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머니의 정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어머니의 정의예요. 그러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지킵니다. 자녀를 보호합니다. 자녀를 인도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향한 최고의 격려이고 최고의 응원이고 최고의 비타민이고 최고의 영양제이며 최고의 보약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이 경영에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요, 축복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부모님의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의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무슨 유산보다도, 그 어떤 축복보다도 최고의 유산, 최고의 축복은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길을 내시고요, 길을 만드시고요, 그 길을 걷게 하시고요, 그 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요, 자녀 앞에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묶임이 풀어지는 그 열쇠가 우리 부모님의, 어머님의 기도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더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은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아무나 교육의 1인자는 될 수 없다. 그렇죠. 아무나 교육의 1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1인자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 자녀를 위한 교육의 1인자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가 되는 것.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한 다른 어떤 분들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우리 대구 신흥교회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1인자가 된다는 것.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도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열매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눈물의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눈물의 부모님,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1인자가 될 때에 하나님 이루시는 그러한 축복과 역사,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